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안녕하세요. 사랑 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최요한입니다. 그동안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힘든 시간 가운데서 모두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왔고 다양한 교회들을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쾰른,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초등부에서는 늘 잘난트를 제일 많이 획득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고 장남이기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팀의 리더 역할을 맡고 청년부에서는 회장을 하며 봉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두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와 교회 다니는 이유로 종종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교회에서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아들인 이유로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며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 가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좋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그런 제 모습을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2003년 JC라는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깨닫고 제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좋다, 그리고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고 나만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반을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과 큐티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철저한 큐티 가이드를 통하여 그동안 제가 성경 읽는 방법과 특히 실천이 많이 부족했구나 느꼈습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듣기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었지만 행동과 실천이 없어 마치 돌밭에 씨를 뿌리는 거하고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초적인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고 성경의 역사적 지식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매일 큐티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지만 늘 학교와 일, 그 외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핑계를 댔는데 요즘 이렇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배움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며 다시 큐티를 하면 주님의 말씀이 늘 사랑의 편지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시리라 믿습니다. 마트에 가서 휴지와 파스타가 없는 걸 보니 많은 사람들이 큰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혹은 밖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놀림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받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인 2세로서 독일에서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초등학교에서 놀리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 저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인과 병자들 가운데서 사역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기회이며 세상이 혼돈하고 사람들이 걱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본이 되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처음으로 부활절을 교회가 아닌 집에서 드리게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 진정한 예배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새로운 영상 예배 때문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것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예배이다 생각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신경을 써서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다시 보게 된다면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 믿고 다시 보는 날이 오면 너무나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날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입으로 찬양해 왔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신 예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부르신 곳, 그곳이 교회 예배당이든 저희 집이든 그곳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도의 삶을 주님 손 안에 맡기겠습니다. 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일을 못하며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저희도 제자로서 가능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